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입니다. 30장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치료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질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요즘 비가 오고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지만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더운데요. 어저께 집에서 이 선풍기를 틀고 있는데 선풍기가 저절로 이 머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제 고장난 선풍기 이 고개가 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좀 고치려고 제가 손을 댔거든요. 손을 대다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뭐 생활 가전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손을 댄다고 됐는데 오히려 더 고장나고 완전 이제 쓸모없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이 고장났을 때 우리가 손을 대면 될수록요 악화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적으로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 마상, 이 마음의 이 상처인데요. 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보통 이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부부 관계에서도 이 상처가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상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락방 안이나 또 섬기는 이 봉사를 하다가 이런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업이 실패했을 때, 또 실직했을 때, 또는 이혼을 했을 때, 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또 남몰래 근심을 가지게 되고, 또는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고통스러운데요. 치료하지 못하면요, 치료하지 않으면 상처가 더 나죠. 누군가 이 상처가 이제 고통스러운데 누군가 그 상처를 건들기라도 한다면요, 화가 치밀고 분노하고 급기어 분통이 터집니다.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육신이 상처를 입으면 잘 알고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연고를 사서 바르거나 심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 영혼에 생체가 났을 때 과연 회복이 되지 않는 것,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12절 13절을 보면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빗대어 보여주는 묘사이거든요.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치료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여기서 12절의 상처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부수다, 산산조각내다, 깨뜨리다, 더 나아가서 이 파괴와 파멸을 뜻합니다.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하고 치명적 타격을 입어서 이 파괴되거나 이 부서진 상태가 바로 이 상처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나를 고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마음의 상처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아가다 보면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사랑과 정성을 쏟아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요. 문제를 해결해 줄 이 도움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손대면 손댈수록요, 이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 이 영혼의 이 치유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 포로 생활의 참혹함, 이 재난의 참혹함, 인생의 이 참혹한 현실을 요약하고 있는데 15절에는요, 이 반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 모든 것들, 이 재난과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행하셨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인생,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현상적으로 직면하는 이 말 못할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이면에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이 상처들, 환경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연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허용하시고 징계를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15절 상반절처럼 이 상처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상처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반응하시거든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이 17절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 30장, 31장이 위로의 회복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회복의 핵심 구절입니다. 위로의 핵심 구절입니다. 징계를 받지만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처가 난 몸에 연고를 바르면요,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지 않습니까? 치유되는 거죠.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를 고쳐주리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근심과 고통과 이 괴로움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쳐주시죠. 우리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아직 이 징계가 있고 우리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고 치유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18절과 21절 때문인데요. 우리 18절 한번 읽고 21절도 읽겠습니다. 18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징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느냐?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18절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요. 18절에 사랑을 풀 것이라.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인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원어의 문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히브리어 문법상 사랑을 베풀 것이로 이 동사는요. 피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미완료형인데 강력해서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것이고 그 사랑은 지금도 미완료 계속되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계속될 것이다. 그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주느냐? 21절을 통해서인데요. 21절 다시 보시면요.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로운 용도자,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죗값을 그대로 갚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요. 그 처지를 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나 같은 죄인, 이 쓸데없는 자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뭐냐? 18절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자녀의 고통, 자녀의 징계, 자녀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와 고통이지만 그러나 친히 예수님이요 그것을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의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끊어안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요 22절이어야 되는데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물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에 대한 유명한 구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죠.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언제 일어나냐?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서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이 여러 가지 상처, 또 우리로서는 도무지 손을 댈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한 부상, 송사할 재판관의 부재,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십자가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상처에 새살이 돋는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랑 받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순종하며 전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주제로 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주제를 잡아봤는데 마태복음 8장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이 하인의 이 아픔을 중풍 든 하인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이 답을 얻을 수도 없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이 뜻 가운데 순종하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고쳐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들, 영혼의 문제들, 또한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로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친히 고쳐주시겠다, 십자가로 끌어안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지만 쓸데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은총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바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 안에서 이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든 간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 순종하며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의 삶, 주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한 달, 두 달 전부터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얼마나 노력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캠프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천국을 사모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에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교육자 또 우리 모든 어린이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빙수 기도회가 시작되거든요. 이번 여름 뜨거운 여름 기도를 통해 뜨거운 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 응답이 있는 이 빙수 기도회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훈련 종강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훈련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훈련 상반기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락방 모임 가운데도 이 상반기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 가족 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 이제 예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9주간의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가 마지막 주인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여름 사역들 또 우리 모임마다 또 훈련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하나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이 긍휼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덧입혀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사님과 또 모든 또 성기민이들 통하여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여름 성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반기 모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과 다락방과
또 이 시니어들 종강 모임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놀라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새 가족 훈련이 더 풍성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이 마지막 주인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열방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일이 소원합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탄식에도 작은 시름에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